왕들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한 10번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성도분들께서 주중에도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이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또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생명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어둡고 낙담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으로 또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생수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대결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승리로, 엘리야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면서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서 다 처단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가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게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또 다른 승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3년 반의 그 가뭄을 끝내는 이제 비가 내리는 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반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백성들이 다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단비가 내리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이 비가 내리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가뭄이 이제 하나님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이 이 바로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이 돌아오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나서 비가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큰 비가 옵니다라고 이제 선포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소리가 비가 실제로 내리기 전에 엘리야에게 먼저 들린 소리가 있습니다. 그 들린 소리가 뭐냐면 41절에 이렇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냐하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들은 겁니다,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와서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그 빗소리를 먼저 들은 것이에요. 어떻게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가? 이 소리는 귀로 들은 그런 소리가 아니죠. 이 큰 빗소리는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들은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소리를 듣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현실로 일어나기 이전에 이 믿음의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요, 영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약해질지언정 그것 때문에 다른 길을 찾거나 마음이 갈라지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고뇌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런 고뇌와 갈등이 그 두려움과 혼란이 사라졌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심플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바로 엘리야에게 들렸던 이 큰 빗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평강 가운데 흔들림 없는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큰 빗소리는 엘리야에게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실제로 또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우리에게 육성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분명하게 깨달아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어떨 땐 것이 희미하기도 하고 어떨 땐 것이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소리를 듣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소리를 듣는 훈련. 이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 이것이 훈련이구나. 이 과정 가운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깨달아나가고 훈련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더 클리어하게, 더 명확하게, 더 자주,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 엘리야가 들었던 이 큰 빗소리를 우리도 또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런 간증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가정은 한국에 있을 때 캐나다로 오는 것을 놓고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들었던 이 마음, 이것이 음성이기도 하고 소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의 감동이기도 하고 평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캐나다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깨닫게 되자 집을 이제 내놨죠. 내놨는데 그날로 집이 계약이 됐고 또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비즈니스도 뭐 전혀 어렵지 않게 몇 주 만에 이렇게 또 새로운 임재가 나타나서 넘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캐나다로 오게 된 거예요. 캐나다로 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왔기 때문에 캐나다로 왔을 때 어떤 혼란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지냈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도 영적인 훈련과 그런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기도한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서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소리를 듣고 나서 실제로 기도하는 현장에 올라가 갈멜산에서 또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러 갔고 산으로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기도했을까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서 기도했다는 것은 웅크리고 기도했다라는 뜻 같은데, 저같이 허리가 이렇게 몸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엘리야는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구름이 나타나라 났는지 바다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나바트라는 이 바라보라라는 이 단어는 그냥 쳐다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집중해서 열심히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것을 바로 이 나바트라고 합니다. 근데 바라보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원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There is nothing. nothing이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 맞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nothing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한 자,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눈에 실제로 보여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nothing입니다. 실제는 nothing이 아닌데 nothing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 분명한데 눈에는 nothing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귀로 실제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는 것이 아니신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준비도 되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무엇인가 something happen이 되고 있는데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엘리야가 또 얘기하죠. 다시 가서 봐라. 또 가서 봐라. 또 가서 보니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몇 번을 다시 가서 보게 됩니까? 7번이나.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7번씩이나 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7번씩이나 가서 보라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nothing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아무 소용없는 일을 계속해서 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자꾸 가라고 하는가?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귀찮게 하는가?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불만과 원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 있지 않고 육의 것으로만 바라보고 센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센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정리될 것이고 우리 삶에 많은 불필요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번거롭지 않게 될 것이고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에센스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점차 심플해지며 내 인생의 길과 내 인생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에 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기웃거리는 그런 필요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며 무엇을 내가 뒤로 미뤄야 될지 삶의 질서가 바르게 생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라. 7번까지 반복하면서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Watch and pray and continue and don't give up. 이게 엘리야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NLT 성경에는 이제 finally라고 표현되고 있죠.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아주 작은 구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그것을 보고서 저것은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그게 작은 것 맞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작은 손만한 구름이 바로 3년 반의 가뭄을 3년 반의 부르짖음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의 구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안에 큰 비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작은 손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가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비가 내린 겁니까? 안 내린 겁니까? 아무 비가 아직 안 내렸어요. 보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 하나를 본 것뿐입니다. 근데 구름 하나를 보았는데도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안에게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릴 거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갖춰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뒤에 그런 대처까지도 지금 엘리야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라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라는 것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인데 이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작은 구름을 보고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다도 확실히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눈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아야만 저는 안심하고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실제로 비를 내려주소서. 엘리야는 구름이 떠오른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할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는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마차를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46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게 했고 또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기도를 지금 드렸고 그리고 비가 오는 과정 가운데 마차를 앞서서 달려서 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거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초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선지자, 이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자체에 대한 것보다 무엇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의 중요성, 그 기도의 파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다.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그 바로 전절 16절에 어떻게 무엇이 있는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고 정결해지었고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도 낫게 하실 것이요. 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비도 멈췄다가 비도 내리게 하는 이 기도의 파워. 물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특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또 다르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병든 자로 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대로인 줄 믿으십니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또 마음에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이외에 가정에 병든 사람을 위해, 관계가 병든 사람을 위해, 물질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통해서 내렸듯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인생의 고통이 끝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만 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야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를 허락하신 것 보게 됩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깨달았던 그 엘리야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가서 바라보라, 7번까지 가서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인생은 포기치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인내도 또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뻗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사 3년 반의 감미 끝이 나는 은혜의 단비를 기도를 통하여 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 끝나는 은혜의 단비도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